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만들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신기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하늘에서 멈춘 사건 등등, 현대사회에서는 가히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현대사회를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이적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경에 나온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런 오래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는요, 현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온 그런 하나의 스토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적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지 우리와는 별 관계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고 나올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은 기적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혹 기적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요, 신비 사상에 빠졌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자신이 직접적인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신앙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전까지는 기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적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적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수를 통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어상 감사 축제를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153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족한 종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체험은 어쩌면 성경보다도 더 확신하고 실제적인 증거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은 체험한 그에게 있어서는 확고한 신앙과 자리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 바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공이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주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남과 더불어서 그의 인생들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야 되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끈끈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된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다?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내 진로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 60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성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점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잘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가 60이 되고 은퇴하는 그런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번에 말씀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은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들은 히트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굉장한 그런 자리의 이치를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했지만은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그런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은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런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그런 그 주님의 길이 맞는가?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결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직업을 따라서 옛날에 살았다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다시금 나가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과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부활과 상관이 있던가요? 한참 동안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그런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따라갈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도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나도 당신을 따라가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가 있을 건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것은 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뭡니까? 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나는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삶의 모든 흔적들을 한순간에 지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가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그 영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너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새까맣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공을 향해서, 내일의 미래를 향해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같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요 뭐예요? 출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내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정신이 번뜩 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져 있다가 나도 이제 내 길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고기는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바다의 어종들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그런 어종들이 얼마나 바다에 그냥 쫙 널려 있습니다. 그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대형으로 그냥 막 싹쓸이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해안에서 그냥 막 그물을 그냥 막 싹 그냥 촘촘한 그냥 그물을 가지고서 큰 고기 작은 고기 없이 할 것 없이 그냥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연안 쪽에는요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금 몇 명이 갔어요? 7명의 어부들과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그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고기가 피해갑니다. 내가 해야 될 그런 그 일들, 내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대 우리 삶 가운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됩니다만은요, 나가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있었지만은요, 성공해 보겠다고 갔었지만은요, 그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비패와 공허함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가 언제 내가 아버지께 들어갈 것인가? When you come to sense, 느낀 거예요. 감지한 거예요. 센스로 느낀 거예요. When you come to his sense, his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야 할지를 알았던 그런 그 제자,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이 비패해졌습니다.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망가졌습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이 다 망가졌습니다. 평생 동안 이루어놨던 그런 그 재산을 한순간에 절반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둘째 아들은 한순간에 그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패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절대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부에게 고기는요, 열매인 것입니다. 수확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나만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6명을 더 데리고 베드로는요, 어업을 향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학생, 사명을 잃어버린 교사, 사명을 잃어버리는 정치인, 사명을 잃어버린 직장인, 사업가,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명, 장로의 사명, 목자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 성가대원의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갔던 그런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너는 과거에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밖으로 나갔지만은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너 살기 위해서 산 고기를 죽이지 말고 죽어가는 그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면은요, 그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니까. 다 먹고 살자고. 저 그런 얘기 싫어요, 진짜. 뭐 먹고 살자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웬만히만 노력하면은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인가요?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인가요?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학생의 소명은 뭐예요? 직장에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나를 왜 불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뽑아서 이 직장에 몸담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을까? 라는 그런 그 생각을 소명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방에 참 바쁜 일정들 가운데에서 지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화요일날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 목포에서 말씀 전하고, 목요일날 부흥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날 목포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여러 교회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 이거였는데,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바쁜 이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많이 바쁠 거예요. 그냥 올해 한 해는 우리 장로님들 이해해 주세요. 많은 그런 사역들, 그냥 빡빡한 그런 일정들을 보내면서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80여 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교단의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나이 먹어도 이런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지나면 이제 더 많이 목회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이기에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내게 소명이고 사명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시간마다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전국에 왔던 그런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런 권사님들, 각 지역의 회장단들, 임원들만 참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구나. 목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일일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날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다니면서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 갔던 그런 대천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곳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부흥사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이 없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다. 제가 사실 건의했거든요. 부흥사 목사님들 거기에 목포에 있는 상락교회 큰 교회죠. 제가 그곳에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목포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날 갔다 그날 오면은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정해놓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하루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현대 호텔을 탁 잡아놓고서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쉬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양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참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명, 목회자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그 귀중한 주제를 놓쳐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 주인의 개가 되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윗사람의 애완견이 되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점점 파괴돼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뇌물을 써야 되고 웃음을 팔아야 되고 그래도 성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고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성공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돈이 피해버린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돈과 성공과 둘 다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삶에 그 길을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릭 부이치치라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분의 모습이 왼쪽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저분의 모습입니다. 본래 오스트레일리아 목사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자녀들을 저렇게 많이 낳았어요. 내 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다리 그냥 하체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체 밑 옆에 조그만하게 발처럼 손처럼 나 있는 게 한쪽에 나와 있는 발가락 그 위에 몇 개가 전부예요. 그걸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분명히 괜찮게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몸에 아무것도 없고 목하고 몸뚱아리만 그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철도 들기 전에 7살 때 그가 첫 번째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서 자기가 그곳에 몸을 집어넣습니다. 익사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근데 한참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의해서 꺼내주고 몇 번이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서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생명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것을 깨닫고서 그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몸 가지고서 수영을 하기 시작. 아니 팔이 있어야 다리가 있어야 수영하는 거지 뭘로 수영하겠어요? 수영하는. 근데 나중에는요 엄청 수영도 잘하고요. 나중에는요 골프도 하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요. 지금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기면 팔다리가 없어도 팔다리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장애우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서 그가 소망을 깨닫고서 이게 바로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콜, 전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셨는 그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잡으러 갔었다면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3,000명, 5,000명씩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잊고서 그들의 새로운 소명은 바로 뭐였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소명이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 나는 부자도 돼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면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소명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세 번째 모습은요, 부정적인 리더의 위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자, 그 뒤에 21장 3절 말씀에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서는 선동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동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리더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하면요, 7명. 베드로가 움직일 때, 베드로가 부정적인 생각,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갈 때 6명의 다른 대표적인 제자들이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 다 병듭니다. 긍정적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은,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 망가진 건 한순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고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뽑아놨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뭘 도와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가지도 못해요. 그냥 이제 기도해 드리고 열심히 정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지. 누가 떴고 저것도 나는 참 못마땅한 게, 이제 물러난 대통령 그 동네 가가지고 뭐 막 데모하고, 나 이것도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막 데모도 하고 물론 사명감으로 하겠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럴 마음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 헌법을 준수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잘못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한순간에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더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나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자 한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목장 전체가 다 병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제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거예요.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제자들이 한 것은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절대로 기적이 거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중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참 아주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야, 고기 좀 잡았어? 아, 없는데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당연히 낮쯤 되면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할 때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망만대해로 나갔는데 왼편이면 어떻고 앞이면 어떻고 뒤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던지면 잡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거의 8, 90%, 90%, 아니 거의 95%, 10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괜히 오른손 쓰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했던 거예요. 맨날 해도 지금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날마다 했던 것이 배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야 그쪽에는 없어, 이번에는 한번 왼쪽으로 한번 던져봐, 이게 아니고 맨날 했던 것이지만 니들이 안 됐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거 뭐예요? 안 됐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의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그물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치 잡을 때는요, 멸치 그물이가 있는 거, 그물이 있는 거예요. 고래 잡을 때는 고래 그물이 있는 거예요. 고래 그물을 쳐놓고 왜 멸치가 안 잡히지? 잡혔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지. 고래, 여러분, 그물 던지면은요, 멸치만 안 잡는 게 아니라 고등어도 안 잡히고 웬만한 그런 큰 정어리 먼 것 다 안 잡힙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멸치 잡으려면 멸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고래 잡으려면 고래 좀, 여러분, 멸치 잡는 그물 던져놓고 고래 잡으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지.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지금 멈추러 가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에이 밤새도록 안 되는데 그냥 때려치지, A까지 그 때려치지, A까지 교회 그냥 때려치우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왜 이런 직장 내가 때려치우지, 저런 사장 밑에서 내가 왜 이래야 돼, 때려치우지. 그러면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좋은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그냥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취직하기 위해서 막 몇 번의 시험을 치르고 몇 년을 걸렸는데도 취직을 못하는데,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가는데,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회사의 비전은, 사업의 비전은 이런 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렇게 선교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 신앙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큰 꿈을 펼치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연수 딱 끝나고 나니까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부서에 배치가 되자마자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는 그런 일이 컴퓨터에서 엑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풋하고 집어넣기만 하고 오면요, 그것이 끝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고등학교 안 나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는 나름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유선성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겨우 컴퓨터 앞에서 엑셀 작업하면서 무엇을 넣고 빼고 이런 것만 하면서 계속 1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직장에 온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려 치우지. 1년 만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인생은 지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10년, 20년, 앞으로 50, 60이 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시작은 거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그냥 때려치우지, 간두지 뭐. 내가 이 직장 저 사장 보니까, 인격 보니까 지 인격은 생각도 안 하고 사장 인격만 보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양치기만 시키십니까? 나는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양의 똥이나 치우면서 내가 이런 허드렛 일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꿈꾼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막상 하는 일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애굽의 그 집에 마당새로 들어간 것이며, 그곳에서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지만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마당새였다니. 야, 인생 여기서 끝내지.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여기 와서 이렇게 누명 쓰고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인생을 끝났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통 153마리나 153마리라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기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라.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에 뛰어내린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 뛰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은요, 모험인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인생, 제가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참 별 인생이죠. 근데 인생은 도전도 해봐야 돼요. 이왕 마당새로 사는 바에는요, 뭔들 못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데 뭔가 도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바다에 한번 뛰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하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든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감사축제 153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일기를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감사 일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지를 내일부터 한 번씩 작게 기도 제목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매일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지. 두 번째로 매일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153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전도해 보십시오. 누가 되었든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이번 153일 동안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볼펜 가운데 보면요,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은요, 모나미 153이라고 해서 0.7mm 딱 되어 있습니다. 0.7mm 모나미 볼펜인데요, 사실 이 모나미 볼펜은요 1963년 5월 1일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나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요, 프랑스 말로서 나의 친구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창립했던 송삼석 회장님은요, 사업을 시작했지만은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우리가 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었습니다. 그냥 펜이 있었고 붓으로 쓴다든지, 그때만 해도 막 연필 잘하면은요 연필이 나와가지고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다가 나갔다가 일본에서 보니까 펜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펜을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잉크 찍을 필요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저걸 한번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만들면요 잉크가 주르륵 새버리고 못 쓰는 거예요. 연구하고 하다가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만들기까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실패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의 회개가 자기 곁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뭐였나요? 첫 번째로 주일 성수 온전하게 못한 것, 11조 떼먹은 것, 그리고 새벽기도 온전하게 나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나왔던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153.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처음에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을 때 15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표가 15원, 신문 한 부가 15원.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15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싼 모나미 볼펜이 3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나미에서 이제 볼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구를 만들면서 이제는요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 터키와 동구권의 폴란드에서 가장 판매 1위가 모나미 볼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제일 많이 소비된 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무슨 대모임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펜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 50억짜리만 팔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이미 60주년이 가까우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팔면서 볼펜뿐만 아니라 만년필, 거기에 따른 모든 문구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요, 그 펜으로 지구를 12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오늘 딱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입니다. 153. 밤새도록 거기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잡다 보니까 나중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보면요 153 김밥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153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분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3. 한 사람이 153일 동안 기도하면서
3명의 사람들에게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들, 형제들, 그렇게 따지면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153일 동안 공을 들여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호상 감사 축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5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오기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오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오기가 아니고 5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면 자녀들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감사하면 범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모든 문제들, 자녀들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모든 것이 다 형통회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 연합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하지만 젊은이들 엄청난 많은 그런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이분이 어디 산 줄 아십니까? 가난한 달동네에 사는데 그 달동네가 어디냐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 광명에서 살았대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내려가지고 공원에 나가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Hey,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why라는 그런 말과 너는 왜 이렇게 cry? 울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chool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뛰어가다가 아침에 운동하다가 외국 사람인데 그래 그러면서 너 낮에 우리 이렇게 사무실로 한번 와봐라 했는데 이분이 큰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너 진짜 공부하고 싶냐? 진짜 공부하고 싶니? 라고 그래 물으면서 그러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유학을 보내주고 대학 4년 동안 전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어 동사 다 빼고 그냥 스쿨이라고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듣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153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일기로 간증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쓰면서 매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